안녕하십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미타정토 삼부경, 정토 삼부경이라고도 하죠. 제39회차 서일봉입니다. 정토 삼부경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 세 가지 경전을 삼부경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불설 무량수경의 이 정종본 법장 비구의 성불과 극락정토의 장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니라. 그러나 제왕이 비록 인간 중에서 존귀하고 용모가 단정하다 하여도 또한 이를 전륜성왕에 비한다면 그 볼품없음이 마치 거린이 임금 곁에 앉은 것과 같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지금 비유되는 것이요. 거린과 왕과 또 전륜성왕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비유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예를 하나 들면 거린은 우리 범부에 해당이 되고요. 전륜성왕은 성문과 연각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왕이다라고 하면 성문과 연각에 해당이 되고 전륜성왕이다라고 하면 보살의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전륜성왕의 위상이 묘하여서 천하의 제일이나 다시 도리천 왕의 비유를 한다면 천하고 추하기가 만억 배가 될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거린과 왕과 또 전륜성왕과 도리천왕의 비유를 해요. 이게 바로 범부와 성문 연각과 보살과 깨달은 바로 부처의 비유를 이렇게 해서 있는 것이죠. 가령 도리천왕을 육천왕에 비한다면 또한 그 차이가 백천억 배가 넘을 것이고 그 육천왕인 타화자재천왕을 무량수불국토의 보살 성문들에 비하면 빛나는 얼굴과 진정한 용모 차이가 백천만억 배나 되어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의 범부중생, 자 우리가 나에 대해서 있다라고 하는 집착에 빠져서 기도하고 빌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전부 하근기 중에 거린의 비유를 했고요. 여기에서 법을 깨달아 가지고 사성제 팔정도법이나 십이연기법을 깨달아서 성문과 연각이 된 것을 왕에다 비유를 했고요. 또한 법도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가지고 보살이 된 그런 관계를 우리는 여기에서 전륜성왕이다 또는 전륜성왕에서 부처가 되는 도리천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처님께서는요, 물은 항상 가득하지 못하고 불은 오래 타지 못하며 해는 뜨면 지고 달은 차면 기울도다. 도는 청허에 있을 것인데 물이 어찌 한 마음을 맑힐 수 있겠는가 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를 하셨죠. 출가를 하시고 그 당시 바라문들 가운데서 고행주의로서 가장 활기를 띠고 있는 마르가바 선인을 찾아가서 고행수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고행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혹사하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하면 요즘에 절하고 뭐 독경사경하고 뭐 가장 험난하고 뭐 힘든 데 갔다라고 해서 자기 몸을 혹사하는 그러한 수행을 뜻하는데 과연 부처님이 한번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다른 데는 안 해도 되느냐라고 했더니 항상 시시각각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루 만에 나오게 됐죠.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찰을 찾지요. 사찰에 찾아서 108배를 하거나 3000배를 하면 부부싸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다 식혀져 내려가지요. 그러면 그것으로 부부싸움을 두 번 다시 안 하느냐? 그건 아니죠. 다시 돌아와서 의견 대립이 되면 또 싸우지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그렇게 고행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깨달음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서는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아라라카라마나 우드라카라미부타의 선정주의 사상을 가요. 가부좌 들고 앉아서
바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뭐를 향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저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어요. 비상비비상저천이라는 것은 바로 욕계색계 무색계 가운데 가장 높은 천이죠. 무색계 가운데 가장 높은 천이지만 결국 무색계라고 하는 것도 해탈의 경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 하나 바꾸면 다시 번뇌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부처님이 고행주의보다는 선정주의가 좀 낫기는 하지만 이것도 영원한 깨달음에 이르는 건 아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고플 때 밥을 먹었다가 한 번 먹으면 계속 배부른 게 아니라 또 먹어야 배를 채울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열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한 번 깨달음을 얻으면 두 번 다시 그런 탐진치나 번뇌나 고통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깨달음인데, 이건 역시 잘못된 것이다 해서 바로 고행 수행을 하는 자와 선정 수행을 하는 자를 이단이다, 즉 잘못된 수행이다 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나오게 되죠. 이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물은 항상 가득하지 못하고 불은 오래 타지 못하며 항상 변환되는 이야기죠. 해는 뜨면 지고 달은 차면 기울도다. 돈은 청허에 있을 텐데, 돈은 허공에 있을 텐데, 변함이 없을 텐데 물이 어찌 한 마음을 맑힐 수 있겠는가 해서 고행주의, 선정주의를 나오게 된 그때에 설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비유를 하면, 우리가 서울에서 수영하는 걸 배우면 부산 가서도 할 수 있고 미국 가서도 할 수 있죠.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다라고 선정을 해서 안 하고 고행을 해서 안 하느냐, 또 싸운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부부싸움을 했으면 내 왜 부부싸움을 하게 됐는가 원인을 찾고, 또 절대적으로 소중한 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싸움을 설령 한다 해도 감정이 상하지 않을 것이요. 또한 싸울 그런 근거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면 두 번 다시 싸우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깨달음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수행의 방법이 잘못된 게 너무나 많지요. 참고로 하시고, 오늘은 그 극락세계 장엄 가운데 천인들의 즐거움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 2권 85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불과안한하사대 무량수국의 기재천인의 의복 음식과 화양 영락과 제계 당번과 미묘음성과 소고 사택 궁전 누각 칭기 형색이 고화대소하니 혹 일보 이보와 내지 무량중보 수의 소욕 응념 득지하고 그랬어요. 자,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이르시기를 극락세계의 모든 천인들의 의복 음식과 꽃과 향, 영락과 모든 당번과 미묘한 음악과 거처하는 저택, 궁전, 누각에 이르기까지 그 형색의 높고 낮고 크고 작음이 한 가지 보배 혹은 두 가지 보배로 혹은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보배로 이루어져 그들이 바라는 대로 즉시 나타나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배나무들을 비유를 했고 또 보배 연못을 비유를 했고, 이제는 천인들의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비유를 드는데, 바로 이러한 모든 의복, 음식, 꽃과 향, 영락과 모든 당번, 미묘한 음악, 저택, 궁전, 누각에 이르까지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바라는 대로 즉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뭐를 뜻하냐? 화현으로 뜻하죠. 우리가 극락세계의 장엄, 극락세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으로 극락세계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도 깨우치면 극락으로 갈 수 있으니 깨우쳐라 하는 방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지. 만들어 놓은 것이 실제로 조성한 게 아니라 화연으로,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대로 내가 큰 저택이 있고 싶다 그러면 큰 저택이 나타나고, 너무 넓어 좀 작았으면 좋겠어 하면 작은 저택이 나타나고, 상상 속에서 이게 형성이 되는 이런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의중보 묘의로 편포기지하니 일체 인천이 천지예행하고 무량보망이 무복불사하니 개의금루진주와 백천잡보와 기묘진의로 장엄규식하여 주잡사면하고 수의보령하니 광색이 황요하고 진극엄려러라.
또한 가지각색의 보배로운 비단이 두루 땅에 깔려 있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비단이 전부 가지각색으로 해서 아름답게 땅에 깔려 있는데 일체의 천인들이 사뿐히 밟고 거닐며 한량없는 보배 그물이 불국토를 덮었는데 그것은 금실과 진주와 100,000가지의 보물로 기묘하고 진귀한 보배로 장엄하여 꾸며졌으며 사방에는 보배 방울이 드리워 미묘하게 울리나니 그 찬란하고 청정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해서 부처님은 우리의 손바닥 높이로 걷는다라고 했고 천인들은 바로 이런 비단 위에 걸음걸이로서 사뿐히 걸어 다닌다라고 표현했는데 자,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해서 극락세계의 장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극락세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미타 부처님 자성이 미타란 말이죠. 자성이. 그러니까 본래 성품이 미타예요. 그러니까 본래 성품은 다시 말하면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극락세계 장엄은 전부 마음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극락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흔히들 뭐 서방정토에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옛날 선지식이나 깨달은 분들의 영향에 의하면 극락은 전부 마음속에 있다. 성철 큰 스님도 극락은 마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자연덕풍 서기미동하면 기풍 조화하여 불안분서하니 올량유연하여 불지부질하니 취재남왕 급중보수하면 연발무량 미묘법음하여 유포만종 은하덕향하니. 자, 이런 것들은 사실 극락세계는 이렇게 장엄되어 있어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제가 이 원본을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린 것은 원본과 해설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서 경전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저도 역시 지루하지만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는 얘기죠. 자연이 덕스러운 온화한 미풍이 조화롭게 불어서 바람도 내가 원하는 정도의 따스함으로 또 세기도 내가 원하는 정도로 불고 춥지도 덥지도 않으며 따스하고 부드러워 또 세지도 약하지도 않으니 모든 그물망과 보배 나무들은 한량없이 미묘한 법음을 일으키며 만 가지의 온화한 덕의 향기를 풍기나니. 극락 세계의 장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극락이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곳이다. 이렇게 좋은 곳이니까 여러분들도 깨우침을 얻어서 자성을 찾으면 미타를 칭견하고 극락 세계에 오를 수 있으니까 누구나 중생들은 각기 자성을 찾아서 바로 극락 세계에 이르도록 하라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극락을 우리가 상상 속에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러한 것을 들으면 모든 티끌과 때의 습성들이 자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우리가 티끌과 때의 습성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범부로서 육군이 육경을 보고 부딪혀서 일어나는 탐진치 걱정근심 번뇌들을 만드는 그러한 습성,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며 자성을 찾으면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겠어요. 모두가 다 공안이치인데 바람이 몸에 닿으면 각기 상쾌함이 일어나 수행자는 멸진산매를 얻게 되느니라. 자, 각기 바람이 몸에 닿으면 상쾌함이 일어난다라고 해 있는데 극락세계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공안 상태인데 상쾌함이 어디가 있고 좋음이 어디 있고 기쁨이 어디가 있겠어요? 공안 상태인데 그것도 모순된 표현이죠. 그러나 아직 범부 중생들은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범부 중생을 향해서 설을 하는 것이다. 이미 내가 본성을 찾아서 자성을 찾아서 극락세계에 있다라고 하면 그 극락세계에서는 기쁨도 슬픔도 희로애락도 다 뭐예요?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죠. 공하기 때문에. 범부 중생들을 느끼기 때문에 범부 중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표현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수행자는 멸진산매를 얻게 되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럼 멸진산매는 무엇이냐? 달리 멸진정이다라고 표현하죠. 멸정, 멸진등지, 멸진산매, 상수멸정 또는 멸수상정이라고도 하는데요. 마음과 마음의 작용인 심소를 소멸시켜서 자, 마음과 마음의 작용을 소멸시키는 거죠. 바로 중생성까지 다 소멸시켜서
선정의 장애, 바로 선정을 이루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이러한 것들을 멀리 떠난 부처와 바로 해탈을 구하는 아라한이 구하는 선정이다는 얘기죠. 즉 멸진산매는 선정이다. 다시 말하면 선정은 바로 뭐예요? 외선 내정이라 바로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고 육근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우리가 선정이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선정의 상태를, 선정을 이룬 상태를 우리는 멸진산매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멸진정은 무색계 사천 중에 제3천인 무소유처천,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무소유처의 번뇌를 이미 떠난 상태에서 닦는 선정이기 때문에 그 경지가 거의 무여열반의 적정의 비견이 된다. 자, 열반은 우리가 유여열반, 무여열반 하는데, 유여열반은 몸이 있으면서 열반하는 것이고, 무여열반은 몸까지도 다 열반이 된 상태의 열반은 무여열반 또는 대반열반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근데 굉장히 생각해 보면 사실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는 얻기가 힘이 드는 경지의 세계를 뜻하죠. 그런데 그러한 무여열반의 적정 상태, 여기에 비유되는 게 바로 멸진산매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죠. 우풍취산화 변만불토하고 수색차제하여 이불잠난하며 유연광택하여 형향이 분열하며 종리이상하면 함하사촌하고 수거주기하면 환부여고하며 그랬어요. 또한 바람은 꽃잎을 불러와서 두루 불국토에 뿌리는데, 바람이 꽃잎. 자, 우리 뭐 벚꽃 시즌 되면 바람에 의해서 벚꽃잎들이 엄청 많이 날아다니지 않아요? 일종의 그런 것을 여러분들 상상해서 바로 꽃잎을 불러와 두루 불국토에 뿌리는데 라는 표현이 이루어진 거죠. 꽃잎은 잠난하지 않게 어우러져서 유연하게 빛이 나고 향기를 풍기며 꽃잎을 밟으면 사치나 들어가고 발을 들면 다시 본래대로 올라오며, 그래서 꽃잎이 얼마나 많은지 사치면은 3, 4, 12cm인가요? 꽃잎이 수북이 쌓여서 밟으면 쑥 들어갔다 이렇게 발을 찌면 다시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거기가 청소부가 없다는 얘기예요. 화용이홀하면 지첩 계열하여 2차 화물하고 청정무효하니 수기시절하여 풍치사나 어시육반하느니라. 그래서 뭐 꽃잎에 푹신푹신하니까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이죠. 꽃잎의 쓸모가 닿으면 땅이 저절로 갈라져서 청정하게 땅속으로 사라져 흔적이 없으며, 이래서 청소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꽃이 필요하면 바람이 꽃잎을 불러와서 이와 같이 6차례 6처를 되풀이하느니라. 6차례 6처를 되풀이한다. 안이비설신이 색성량 위촉법 이런 것들을 결국은 되풀이한다. 우중보련화가 주만세계하고 일일보화가 100천억엽이요 기업광명이 무량종색이니라. 청색청광이요 백색백광이며 현황주자의 광색도 역연하여 위협환란하여 명유일월하고 그랬어요. 또한 여러 법의 연꽃이 불국토에 가득한데 하나하나 법의 꽃송이마다 100천억의 꽃잎이 있고 꽃의 광명은 한량없는 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푸른색은 푸른 광명이 나고 하얀색은 하얀 광명이 빛나는데 노란빛, 붉은빛, 자줏빛 등이 광명을 발하여서 그 잎의 찬란함이 해와 달처럼 밝느니라. 뭐 해가 있는 날 우리가 꽃 휘날리는데 보면 꽃이 아름답게 이렇게 빛이 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비유해서 바로 부처님 진리의 광명, 본성의 광명을 비유해서 표현을 했다는 얘기죠. 일일화 중에 출 30,600,000억광하고 일일광 중에 출 30,600,000억불하시니 신색 자금이요 상호가 수특하며 그랬어요. 하나하나의 꽃마다 30,600,000 이게 바로 66이 36이에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난 66이 36을 나타내는 거예요. 억에 빛이 나고 하나하나의 광명 속에는 36,100,000억의 부처님이 놔두시는데
몸은 자금색이고 상호는 뛰어나며 부처님의 몸을 우리는 금신이라 그러죠. 금신, 금으로 되어 있다. 근데 그 금빛이 아주 뛰어나게 금빛이면 바로 자금상이다. 자금빛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몸이 자금색이고 상호는 뛰어나고 일일 재불이 우방백천광명하사 보이시방하여 설미묘법하시니 여시재불이 각각 알립하여 무량중생 업을 정도 하시느니라. 이제 하나하나의 모든 부처님들은 또한 백천의 광명을 비추시고 두루 시방세계에 미묘한 법문을 설하시니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들은 각각 편안함으로 인도하고자 무량한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정도에 머물게 하시니라. 부처님의 정도, 바른 도지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의문점을 만들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미타정토 3부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대한 해설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짓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정토 3부경을 엄청 대단한 경전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죠. 물론 이것도 대승경전 중에 하나인데 근원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학은기 중생들, 쉽게 예를 들면 3살, 4살 먹은 아이에게 이렇게 허황되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서 그 아이의 마음에 뭔가 요동을 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해져 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됐든 허구이든 진실이든 경전의 내용이 이러니까 여러분들 살펴봐라 하는 뜻에서 경전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이 단계를 넘어서서 학은기 중생들,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들은 이걸 대단하게 볼 수 있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서 성문과 연각법을 공부하고 보살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바로 이 미타정토 3부경을 주면 옆으로 휙 던져 놓는 이런 성향도 없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겠다, 업장을 소멸하겠다라고 하는 학은기 중생들이 우리 불자들이 거의 90% 이상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또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 경을 해설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이 형성되는 부분도 있지요. 자, 마음을 잘 생각하고 관찰을 해라 그랬어요. 비구들이여, 마음을 잘 생각하고 관찰해라. 무슨 까닭인가? 오랜 어둠 속에서 탐욕에 물들어 있고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 자, 탐진치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니까 마음을 잘 관찰해라는 이야기죠. 비구들이여, 마음이 번민하기에 중생이 번민하는 것이요. 그렇죠. 마음이 번민하지 않으면 번민할 것이 없죠. 마음이 깨끗하기에 중생이 깨끗한 것이니라. 나는 한 빛깔이면서 여러 가지 빛깔인 얼룩새 같은 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한 것이니라. 마음의 빛이라는 것,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한다는 이야기지요. 그 축생들은 마음이 갖가지이기 때문에 빛깔이 갖가지이니라. 바로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마땅히 마음을 잘 생각하고 관찰해야 하느니라. 즉 오랜 어둠 속에서 마음은 탐욕에 물들어 있고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나니, 마음이 번민하면 중생이 번민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이 깨끗하다는 것을 관찰해라. 자, 우리는 어느 누구나 똑같이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 본성이라는 곳에 우리가 바로 중생이라는 중생성을 갖다 집어넣고 있으면 우린 중생이 되는 것이고요. 부처의 여여한 청정함을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부처의 청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와 중생도 결국 마음의 작용인 것이고요. 우리가 온갖 극락과 지옥이라는 것도 결국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지요. 집착으로 인해 의식을 내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사성제에 보면 고통이 왜 생기느냐? 집착으로 인해 생긴다라고 했죠. 바로 집착으로 인해 우리는 의식을 내는데, 비구들이여,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그 제자가 본바탕을 잘 다루고
여러 가지 채색을 갖추어서 카드까지 모양을 그리는 것과 같나니 백지를 주고 어떠한 그림을 그려서 어떠한 색채를 내는 것과 같이 마음은 시시각각 때때마다 변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어리석은 중생들은 물질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또 느낌, 생각, 지어감, 의식, 즉 색, 수상, 행식에 대해서도 또한 즐겨서 집착하기 때문에 다시 미래의 모든 의식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내일 되면 괜찮겠지, 모레 되면 괜찮겠지, 우리가 앞으로 몇 년만 고생하면 괜찮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오늘을 살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사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이 마음에 있는 사상을 다룬 것이 바로 정토 삼부경이죠. 제4 심해에 종무별불 가득이며 2차 심해 멱불이 열반은 무유시천이라. 마음을 제외하고는 종래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고 마음을 떠나서는 보리 열반에 이르지를 못하느니라. 그래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독경사경하고 절하고 이러는 것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편해질 수는 있어요. 부처님이 제일 처음 출가해서 찾아갔던 고행주의 사상이나 선정주의 사상처럼 가부좌 들면 편안할 수 있고 절하고 빌면 편안할 수 있어요.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지속이 되느냐, 그게 문제죠. 한순간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수행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것은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고 또 마음을 떠나서는 보리열반에 이르지 못하느니라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깨달음의 길로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성은 진실하여 비인비과며 법은 즉시 심의라. 자심이 시보리며 자심이 시열반이로다. 자성은 진실해도 인도가도 아니며 바로 뭐예요?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인과가 없단 말이죠. 또 법은 그대로 청정한 마음이라는 의미인지라. 자신의 마음이 바로 보리이며 자신의 마음이 바로 열반이로다. 보리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고 열반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고 고통도 괴로움도 결국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기도 하고 극락의 삶을 살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약은 심외에 유불급보리 가득이라면 무유시천이라 했어요. 만일 마음 밖에서 부처의 보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룰 수가 없느니라. 마음 밖에서 부처를 이룬다,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얻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백날 절하고 빌고 읽고 쓰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느니라 하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정종분 이제 살펴봤고요. 정종분의 이제 3절 극락으로 가는 인연이요. 이제는 극락이 어떻게 장엄되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럼 이러한 극락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극락에 가는 인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극락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극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법장비구의 수행과 법장비구의 48가지 원을 이루어서 극락이 되는 도량을 형성했고 그 극락이 어떻게 장엄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3절부터는 그러한 극락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극락으로 갈 수 있느냐. 우리가 대승경전을 공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성문연각의 지위에서 보살의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정도의 공부를 하신 분들은 바로 극락으로 가는 인연, 결론은 간단하죠. 아공법공 하면 극락으로 갈 수 있어요. 아공법공.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 그 이치만 알면 바로 대번 극락을 가요. 그런데 하근기 중생들이 아공법공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근기 중생들을 위주로 설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편이라고 하지만은 허구맹랑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또 경전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근기 중생들은 그렇게 알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성문연각법을 터득한 사람은 아이고 이게 방편설이구나 대번 알지요. 자, 그럼 제1에서 범부가 극락으로 가다 그랬어요. 범부가 가장 하근기 중생들이 극락에 가는 법이어요.
여기에서 정정취의 이이라는 단어 들어가는데 불고하나나사대 기유중생이 생피국자는 계실주어 정정지취 아니라 소위 자하오 피불국 중에 무제사정취와 급부정지취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저 극락세계에 나는 중생들은 모두 각각 성불이 결정된 정정취에 이르게 되느니라. 왜 그런가 하면 저 극락세계에는 사정취나 부정취가 없기 때문이라. 정정취에 머물러야지 극락에를 가고 극락에는 정정취가 있지 사정취나 또한 부정취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정정취는 범어로 아비발치다라고 하는데 번역에서 불퇴전지다, 불퇴전의 지혜다라고 하죠. 보살계위 중에 아공을 깨달아 무생법인을 얻은 10회. 아까 설명했죠. 아공법공 터득하면 그냥 극락으로 간다고. 또 아공법공을 깨달아 육바라미를 행하는 10행 묘관찰지를 성취해서 이 지혜에 따라 발심하고 수행하여서 10회양 이상의 계위를 얻은 자로서 위로 삼신의 지혜의 뜻을 두어서 물러남이 없고 아래로 선근을 끊는 사막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바른 믿음을 결정한 사람들이다 하는 뜻인데 성문과 벽지불 및 유화물을 구하지 않으면 정정치 중생이라 한다. 성문도 벽지불, 연각불도 구하지 않고 유무, 생사를 구하지 않으면 이게 정정취 중생이다. 왜? 바르게 관하는 정견이나 정법에는 생사가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고 유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유무를 구하지 않으면 바로 공한 이치를 터득하면 바로 정정취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사정취다 그랬어요. 정정취, 사정취, 부정취. 자, 정취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사정취는 바로 삿된 정취죠. 삿된 정취. 이것은 모든 법에 실체가 있다는 견해, 모든 법이 있다라는 견해. 하근기 중생들이 뭐 공덕도 있고 업장도 있고 뭐 빌부절하고 있다는 견해, 유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이 사정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를 추구하는 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복이나 공덕도 있고 고통이나 업장도 있는 사고관을 가진 자들로서 열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사정취 중생이란다. 복을 구하고 업장을 멸한다. 이건 전부 불자로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사정취 중생. 그럼 부정취 중생들은 누구냐? 세간에서 바른 방편의 법에 의하지 않거나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성취하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심으로 자신의 아들 합격하고 남편 잘 되고 이런 거 빌거나 기도로 바른 도를 구하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은 바로 부정취 중생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교화해야 할 대상자들이다. 구제불능이지만 구제불능 상태에서 구제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중생들, 부정취 중생들. 사정취 중생들은 있다 없다에 빠진 중생들, 있다 없다고 부처 중생이 없는 그런 이치를 아는 중생을 정정취 중생이다라고 하죠. 정정취, 부정취, 사정취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짝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미타정투 3부경 39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